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2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2016년도에 소비자 심리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그 다음 소프트가 이전에 있었던 3년 5개월간의 SNS에 올라온 빅데이터 5억 3천만 건을 분석을 해서 의심이 되는 사람 탑10, 거짓말쟁이 탑10 이렇게 10명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SNS에 올린 모든 글들을 전부 다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가장 누가 제일 의심을 많이 받았는가, 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했는가, 사람들이 누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가에 대한 빅데이터를 뽑은 거죠. 결과적으로 의심되는 사람 1위, 의심받을 만한 사람의 1위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의심받는 사람, 의심되는 사람 2위는 친구였습니다. 친구. 3위는 직원, 회사의 직원. 그리고 4위가 엄마였습니다. 엄마. 거짓말쟁이 1위는 누구였을까요? 거짓말쟁이 1위는 친구였습니다. 친구. 거짓말쟁이 2위는 엄마가 차지했습니다. 엄마가. 재미있게도 이 순위권들을 제가 다 보니까 아내는 순위권에 없습니다. 희한하죠. 남편은 순위권에 다 들어있거든요. 거짓말쟁이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아내는 아예 두 쪽에 다 순위권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내 대신 엄마가 순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이유는 청소년들이 엄마가 대학 가면 이뻐진다,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SNS상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신뢰해야 될 사람들인데 엄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엄마가 최고의 거짓말쟁이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참 세태가 안타깝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관계들이 다 보이잖아요.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돼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믿어주면 되는데 신뢰를 못하니까 자꾸 저 말의 숨은 의도가 뭐지? 저 행동의 숨은 의도가 뭐지? 숨은 의도를 찾게 되고 자꾸 억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아도 상처를 받게 되고, 또 하지 않은 말도 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서로에게 숨은 의도를 찾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바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이고 말하는 게 다인 정말 단순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그 엄마한테 좀 얘기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좀 되라고. 예, 엄마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2위니까요. 거짓말쟁이 2위니까 엄마가. 예. 정말 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런 믿을 만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신앙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늙은 종이 신앙을 가지고 맹세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신뢰받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고 기도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니 자기도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믿을 만한 사람을 쓰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은 따로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이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아주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늙은 종이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종에게만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와 이삭에게도 똑같이 준비를 시키십니다. 늙은 종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에 바로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적어도 열흘만, 며칠만이라도, 열흘만이라도 더 있다가 보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정말 타당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말이죠, 갑자기 자기 딸을 결혼시켜서 멀리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무리 훌륭한 혼사라고 해도 이렇게 하루 만에 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딸을 누가 데리러 와서 저 미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시집을 보내라고 보니까 다 좋아요. 다 좋아도 오늘 왔는데 내일 아침에 데리고 간다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이 결혼 파토다고 말이죠. 왜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냐고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이별할 시간을 줘야지 이런 게 어딨냐고. 1년이든 뭐 반년이든 적어도 3개월은 여기 식구들은 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열흘만이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열흘만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열흘도 짧죠. 열흘이 아니라 한 달이라도 그 시간이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미루다 보면 결국은 그 일을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화 중에 악마들의 회의에 관한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악마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회방을 해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올바로 못하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까 하는 그런 회의를 악마들이 모여서 열었다는 겁니다. 한 악마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마다 아주 고통을 겪도록 하고 병도 주고 괴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장마귀가 그렇게 하면 저 교인들, 기독교인들은 그 고통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붙들게 되니까, 그래서 더 좋은 신앙이 되니까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악마 하나가 그러면 하나씩 죽이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죽여버리자고 말이죠. 그랬더니 대장 악마가 깜짝 놀라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하면 그 자리에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건 큰일 날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나이 많은 악마가, 오래된 악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옆에서 자꾸 얘기해 주자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런데 내일 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자는 거예요. 대장마귀가 무릎을 탁 치면서 진짜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자 해야 돼. 그런데 내일부터 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때 내일부터 하자 라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늙은 종이 강하게 나옵니다. 당장 오늘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그 어머니가 그럼 리브가에게 물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용히 자기 방에 물러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있었던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지금 당장 함께 가자는데 가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리브가가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지금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그렇게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 방에 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당장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와 어머니가 묻자마자 떠나겠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말씀으로 봐서 뭐 이 집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집이라서 얼른 탈출하고 싶고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 딸이었고 또 사랑받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미리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 가축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그래서 여주인으로서 아브라함 가문의 이 유목민 가문의 여주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소양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심히 아리따운 여인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은 예쁘다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외모만 예쁜 사람을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 외모뿐만 아니라 그 성품의 됨됨이, 그 말씨, 그 지혜와 지식, 그 마음 씀씀이까지 모두 다 예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옷 입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좋은 소양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가진, 신앙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리브가가 비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지난 호렙산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 가운데 일어난 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가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그가 여러 번 나와서 이 그가 이삭인지 리브가인지 좀 헷갈립니다. 이 말씀 보면 제일 먼저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사람은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부터 이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까지 21절까지의 그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22절부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누구의 태 속에서 싸웠다고요? 이건 리브가겠죠. 남자에게 태가 있을 리 없으니까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누가 가서 물어봤을까요? 여기 그가 누굴까요? 리브가이겠죠, 그렇죠? 리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할 때 이 그는 누굴까요?
리브가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정확히 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나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나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 시작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에서 나오는 그에게라는 단어가 3인칭 여성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자,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리브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성 단수로 쓰여 있으니까. 그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녀에게라고 우리가 원래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녀에게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 것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자꾸 장자로 세우려고 리브가가 애쓰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 리브가가 특별히 야곱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것을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리브가는 형제의 관계, 쌍둥이지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라고 하는 이 현상 가운데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쓰시려고 하는 그릇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하는 이 늙은 종의 제안에 즉시로 순종하고 그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전으로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가 이 말씀들 가운데 미루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기가 막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식 사건은 늙은 종과 리브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거기 또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 이삭. 기도의 사람 이삭을 통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내 낙타들이 오는지라. 오늘 63절을 말씀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특히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슬픔 때문에 더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좋은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들에 나가서 그 신부가 오는 것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해도 전혀 문맥상의 이상이 없는데 굳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시간과 장소와 기도와 묵상의 행위를 명확하게 기록해 둡니다. 이건 이 모든 역사에 이 이삭이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한 것이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죠. 또 이것은 이삭이 습관적으로 매일 저녁마다 들판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님이 새벽마다 습관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장소와 시간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습관적이다라고 하는 단서가 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습관적으로 저물 때가 되면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유목민인 이스라엘에 손님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목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짐승들이 먼저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진영의 맨 가운데 주인이 있고 주인의 가족들이 그 진영을 이루고 그 다음에 거기 종들이 둘러싸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둘러싸고 맨 마지막에 양들과 짐승들이 그 진영의 맨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손님이 오면 양들이 짐승들이 매해거리고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이제 그때 목자들이 나가서 어디서 오시는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이제 주인을 만나러 올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데리고서 주인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리브가가 처음 만났던 사람이 자기의 남편 이삭이다라고 하는 건 이삭이 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진 밖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오는 자기의 아내를 제일 먼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삭은 자기 무리들 가운데서 자기 모든 가족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리브가를 만났고 사랑에 빠졌고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던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한번 부르짖어서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부딪혀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피땀 흘린 기도를 우리는 물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더욱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도 매일 새벽 미명에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밥 먹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일과처럼, 하루의 일과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200명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200명의 중보 기도자들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 이삭을 준비하셔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배후에서 중보기도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예전에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는 그 GP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 이민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카자흐스탄에서 그 농아인 교회, 언어장애인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카자흐스탄의 장애인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끄는 이 카자흐스탄 장애인 축구팀이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를 이기고 3위를 한 적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민기 선교사님의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는 스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젊은 시절부터 이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셔서는 소록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소록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들, 거기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늘 부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불교의 교리대로 말하면서 소록도 주민들 죄가 많아서 지금은 끔찍한 질병을 앓고 있지만 부처님을 믿고 덕을 잘 쌓으면 다음 생에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고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처님을 믿지 않고 죽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그 어르신들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죽은 뒤에라도 부처님을 믿어서 극락왕생하라고 49제 천도제를 늘 목탁을 두드리면서 정성껏 해줬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 절에서 그런 거 해줄 때 이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스님한테 돈을 드려야 스님이 그걸 받고서 이제 부적도 써주고 또 천도제도 해주고 또 극락왕생하라고 이렇게 49제도 지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다 무료로 그냥 가서 거기다 법당 하나 짓고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여러분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는 건강하게 태어나십시오라고 말할 때마다 소록도의 주민들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스님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이민 교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부처님 믿지 않고 죽어서 다음 생에는 축생으로 태어날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천도제를 막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록도 사람들은 찬송가를 막 크게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천국으로 환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록도에서 불도를 설파하면서 7년을 지냈답니다. 7년 동안 법당을 짓고 거기서 스님으로 목탁을 두들기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불도를 설파했는데 그 7년이 되는 어느 날 법당 안에서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외우고 있는데 그 젊은 스님의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터지듯이 찬송가가 터져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딱 내려놓고 승복을 벗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소록도 주민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소록도 주민들은 우리 여기 스님이 목사님 되신 분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중보해 드려야 된다면서 또 열심히 중보 기도를 소록도 주민들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민교 선교사님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소록도 주민들, 소록도의 교인들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전도자와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민기 선교사님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또 카자흐스탄에 가서 축구공을 선교의 도구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슬람 교도들 아닙니까? 삶이 이슬람이고 이슬람이 삶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구공을 가지고 그들을 선교했을 때 그들이 이민교 선교사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리고 그 이슬람 땅에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한 그런 무익한 종, 늙은 종, 소망과 비전으로 준비되었던 리브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삭.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들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양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며 훈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가서 기도하며 광야의 기도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만나서 선교사의 훈련을 안디옥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이미 성경에 능통한 바울이었지만 충분히 훈련을 받은 뒤에야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늙은 종처럼 그렇게 사용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꾼이 되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리브가처럼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분연히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훈련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며 믿으시며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일꾼들은 준비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일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우리는 준비된 것 같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고 신앙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보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읽고 묵상해보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훈련되고 준비된 그런 온전한 일꾼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그 어떤 부분에서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